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범사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육체도 강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어서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듣고 내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주여 삼창하고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이 시간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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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 말씀 주님 능력 되기를 주님 능력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치고 상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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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여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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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예매 자정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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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이 무엇이든지 십자가 아래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이 모든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실 때에 저희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이게 좋은겨 나쁜겨 헷갈리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삶은 우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에 그
신부인 리브가를 만났던 장소도 우물가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랄 사람들과 마차를 빚었던 곳도 또한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삶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특별히 우물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인지 아니면 축복이 아닌지 헷갈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헷갈리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거부가 된 이삭. 여러분, 거부가 되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거부가 되는 게 나쁘다고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거부는 무조건 다들 좋아하시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있어서 떠나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곳이 바로 그랄 지방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저기에 남방이라고 하는 글자 위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이 해변가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위성 사진을 제가 한 컷 더 가지고 왔어요. 위성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밑에 오른쪽 맨 구석에 있는 게 브엘세바고요. 그 다음에 저 11시 방향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 게 그랄 지방인데, 자, 브엘세바 지방은 논이 많이 없는데 그랄 지방 보세요. 다 논입니다. 지금이에요. 어저께 찍은 사진이에요. 네. 어저께 인공위성에 찍었어요. 어저께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런데 보세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거기에는 농사지을 땅이 많지 않았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에는 농사를 많이 짓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간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구하러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실제로 그 그랄 지방을 밀착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건너편에 그랄 시내에 있는 데는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던 곳이고 아마도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짓지 않는 다른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나그네였어요. 나그네가 그랄 사람들이 좋은 땅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쓰지 않는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100배가 넘는 수확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이요. 거부가 된 게 좋은겨 나쁜겨?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거부가 된 것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은요, 이삭이 거부가 되자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샘합니다. 시샘하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던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자, 거부가 된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 같은데 쫓겨났어요. 부자가 돼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쫓겨나도 좋으니 거부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다시 떠도는 나그네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브엘세바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와서 농사를 열심히
나름대로 늘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내가 지네 것을 훔치기를 했어? 아니면 내가 지네 농사를 망치기를 했어? 나도 열심히 해서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얻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뿐인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쫓아내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다시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제는 거부가 되어서 좋았는데 오늘은 쫓겨나게 되니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아마 흔들리고 헷갈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우물을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이삭이 광야로 나가자마자 했던 것이 뭐냐면 우물을 찾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 유지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낙타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베두인들은 저렇게 광야에 나가면 우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삭의 우물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삭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는 사막의 가운데 있는 우물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우물이요, 얕을까요? 깊을까요? 안 가봤으니 모르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저 정도는 돼야 사막에서 물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물을 파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아프리카에 가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관정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 가서 우물만 파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우물 하나 파는데 여러분 돈이 1, 20만 원 드는 게 아니라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파이프로 박아야 되죠. 그 밑을 뚫어서 그 물이 있는 걸 발견하고 다시 그걸 우물 처리를 해야 되면 돈이 1,000만 원 드는데 우리의 1,000만 원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의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터집니다. 파는 곳마다 샘물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능력이 있었어요. 무슨 능력? 수맥을 찾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몰라요. 걸어가다가 다리가 찌릿찌릿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이삭이 야 여기 딱 파봐. 그러면 거기를 파면 우물이 나왔습니다. 한참 파서 딱 보면 우물이 팡, 샘물이 탁 터집니다. 자, 샘물이 터진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삭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 종일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딱 나와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딱 자고 나면 바깥에 누가 와 있냐면 그랄 인간들이 와 있습니다. 진짜 그랄 이름이 참 거시게 하죠. 그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우리 물이야, 내놔라고 합니다. 억울하죠. 우리가 하루 종일 이틀 3일 동안 판 것인데 지네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물을 내줍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저였다면 그랬을 거예요. 우물을 빼앗기면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지랄, 그러니까 니네가 그랄이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빼앗긴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어저께까지는 우물을 파서 좋았는데 오늘은 빼앗겼어요. 그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요?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리를 옮겨서 또 파는데 샘물이 또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우리 이삭의 종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주인이 수맥 하나는 기똥차게 판다. 빼앗겼는데 또 팠는데 또 나온다. 야, 우리 주인 끝내준다. 그런데 주인도 끝내주지만
그랄 애들도 끝내줍니다. 또 와서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의 이름이 하나는 뭐래요? 우리 성경 말씀 읽었죠? 하나는 에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빼앗겼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왜 신나라고 했냐면 빼앗으니 신나냐라고 해가지고 신나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둘 다 이름이 다툼이에요. 다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투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멀리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 왔더니 그랄 애들이 방해를 안 하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르호봇이라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여러 사업장의 이름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사업장의 이름을 종종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삶은 축복의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축복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좋은 삶이었을까요? 안 좋은 삶이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거부가 기근이 온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거부가 된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쫓겨난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나온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뺏긴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이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그러면 이삭의 삶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삭에 관련된 설교를 들으셨을 때 거부가 된 건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쫓겨난 건 설교를 많이 안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물을 판 거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도 우물을 빼앗긴 건 많이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 짚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면 축복이고 눈에 보이는 게 안 되면 축복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삭이 움직였던 그 장소를 하나씩 지도에 표시해 보았더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살던 데가 브엘세바였습니다. 저 브엘세바에서 저쪽 그랄 골짜기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브엘세바는 무슨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을 만났던 땅입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다고 내려간 거예요. 어디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 족속의 땅으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자가 되니까 쫓겨나니까 어디로 왔어요? 에색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신나로 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르호봇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이 눈을 들어 보니까 눈앞에 뭐가 보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브엘세바 였던 거죠.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다니던 그 브엘세바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날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겨갑니다.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만 있으면 잘 모르는데 외국 나가면요 태극기 보면 눈물 나고 다시 있다가 한국 들어오면 참 가슴이 뿌듯하고 외국 오래 있다가 부모님 전화 받으면 눈물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브엘세바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 다시 브엘세바를 쳐다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있던 곳이 브엘세바였는데, 아버지와 함께 뛰놀았던 그곳이 브엘세바였는데, 어머니 사라와 함께 정말로 놀았던 그곳이 브엘세바였는데 라고 하면서 브엘세바로 발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이요.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껏 부자가 되면 좋은 거요, 쫓겨나면 나쁜 거요, 우물을 발견하면 좋은 거요, 빼앗기면 기분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눈앞에 벌어지는 자그마한 사건 하나에 기뻐하고 사건 하나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짜증내던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삭의 삶을 한번 제대로 들여봐야 합니다. 저는요 이삭이 거부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삭이 쫓겨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발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빼앗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빅피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땅 브엘세바를 떠났던 그 아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들을 다시금 믿음의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돌아와요.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돌아와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 25절입니다. 25절 우리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아버지는 만났어요, 하나님을. 근데 이삭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결국은 브엘세바로 돌아와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잘 되고 조금 못 되고 이런 거에 작은 그림을 그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한 거 조금 잘 되면 기뻐하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면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슬퍼하고 주저앉고 좌절해요. 그래서 자리를 옮게 되면 내 인생 왜 이럴까? 또 자리를 옮기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또 이렇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서 또 돌아다녀야 하는가? 라고 하며 삶의 불안정함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자그마한 일에 기뻐하고 힘들어하고 또 즐거워하고 웃음 짓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의 원대한 계획 속에 맞게끔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삭이 브엘세바 땅을 딱 보고서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흘러다니고 방황하고 방황했는데 내가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것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조금씩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자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이삭은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창세기 26장 이곳에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 때 삶의 문제, 이것이 좋은 것이냐 이것이 나쁜 것이냐 이거에 좌우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빅픽처의 하나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축복 안 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되는 일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편하면 안 움직여요. 잘 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잘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시려고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이삭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처음부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흔들렸던 건 이삭의 마음이었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흔들림이 조금도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에요. 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죠. 슬픈 일이 적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돈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그 부엘세바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그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계속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거기서 다 낳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이삭이 누렸던 그 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인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함 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100배나 손을 거두어서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 가운데라도 우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질 것이라는 거 의심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독일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불평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집을 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와, 12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한국의 집 시스템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전세였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월세로 바뀌었어. 그런데 월세도 안 되면 반전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집을 구할 수 있는 신용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용 불량이 아니라 신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불량과 없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을 하려고 귀국했으니까 핸드폰을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저보고 신용 조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신용 조회 하라고 했더니 그 점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손님, 그런데 신용이 없으시네요. 예? 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요. 했더니
저 신용불량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 신용불량이 아니고요, 신용이 조회가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유급 직장을 가졌을 때 비로소 이제 신용이 체킹이 되는데, 저는 귀국하자마자 핸드폰을 만들어 갔으니까 신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 3개월 동안 핸드폰 없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된 다음에 되자마자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핸드폰을 딱 만들 때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를 딱 내밀면서 한 말씀 제가 했죠. 저 이제 신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의 삶을 정착했는데 너무나도 힘든 것이 집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을 구하는 게. 왜냐하면 또 신용 대출을 해야 되는데 신용이 6개월 이상 돼야 되는데 신용이 3개월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가 조금 높아요. 목사 안수가 높다는 얘기는 그래도 호봉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높은 호봉의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가 높은 호봉을 받는 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호봉을 깎았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서 여기 왔는데, 아니 더 잘해주지를 못할 망정 세상에 임금 동결은 있어도 삭감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냐 라고 해서 제가 속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속이 너무너무 상했는데, 예, 또 우리 교회는 또 절대 긍정과 또 절대 감사에 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깎였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은혜야, 감사지. 절대 긍정과, 예, 저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예, 신앙생활로 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대교고장도 되고 뭐 다 되고 있는데 이제 공부하고 왔는데 그냥 건들지 말지 좀 왜 날 건드려가지고 마음이 섭섭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섭섭해. 연봉을 깎은 친구가 좀 섭섭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초에 신문에 공고가 났습니다. LH 공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 분양이 장기 주택으로 임대가 되는 겁니다. 국민 임대가. 그런데 봤더니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연봉 2천만 원 이하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연봉을 따져보니까 2천만 원 이하야. 그런데 한참 밑이 아니라 조금 밑이야.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연봉이 안 깎였으면, 예, 응모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응모조차도 못해.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응모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응모가 안 돼. 아직 박수 칠 타임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걸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저보다 가난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딱 보니까 다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저희의 주신 새끼가 2마리밖에 없습니다. 다자녀가 되려면 3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모자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내가 으윽 으윽 하면서 병원에 갔더니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심 걱정이 있어. 내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 둘은 이미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놀고 있는데 배 안에 있는 애는 아직 인간이 아니문이다잖아요. 그래서 상담하러 갔더니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배 안에 있는 애도 쳐줍니다. 그래가지고 세 자녀, 다자녀 혜택이 되니까 등급이 갑자기 1순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다 1순위로 올라가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신청을 딱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됐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되고 난 다음에 지나간 1년의 시간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연봉이, 사례비가 월 20만 원이 깎였습니다. 20만 원이 깎인 그것이 손해일까? 아니면 아파트 당첨이 손해일까? 그때 당시에 너 안 깎일래 라고 했으면 안 깎인다고 했겠죠. 근데 안 깎였으면 뭐가 안 돼요? 집이 없는 거죠. 집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건 감사하고 당첨된 건 감사한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라의 정책을 바꾸셨습니다. 원래 아파트를 그 전세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아파트 그 전세금 비율 해가지고 그 대출 비율이 있잖아요. 대출 비율이 지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때 8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청할 때 8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그 퍼센테이지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나라의 정책을 바꾸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위주의 신앙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그럴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럴 텐데,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월세로 들어가면 월세가 월 45만 원이에요. 게다가 이자 은행까지 합치면 이자 은행이 한 25만 원 되니까 7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연봉 2천만 원짜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말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제가 딱 갔더니 이게 부동산 강의를 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그거를 100% 전세 전환을 해줬어요. 그 퍼센트 굉장히 낮은 퍼센트로 해줘서 지금은 나가는 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이후로 환경이, 지금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 지금 못 들어가요. 지금 그때만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있었던 그 일이 나 재수가 없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 불평불만을 했었다면 하나님한테 얼마나 죄송했겠냐는 것이죠. 제가 그 아파트 당첨되고 나서요, 저의 연봉을 깎았던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요, 제가 그랬어요. 너 인생 살다가 너 나 한번 너 잘못 만나면 너 내가 너 인생은 바뀌는 거다 너 라고 했었는데, 아파트를 딱 얻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게다가 너무너무 진짜 더 감사한 건요, 저희가 아들 셋인데 아들 셋이 아파트에 살면 뭐가 문제입니까? 층간소음이 문제잖아요. 저희 집이 게다가 11층입니다. 11층인데 걱정 많이 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저희 집이 11층 라인이에요. 그 3호 라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3호 라인은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대대로 다자녀야. 위에도 떠들고 아래도 떠들어도, 위에서 떠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어. 우리는 아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 떠드는 것 때문에 하나도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막 지금도 방방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맞춰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왔다 갔다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필요한 것과 가장 우리에게 알맞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줄지, 어떻게 줄지의 방법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일에 들썩들썩거리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약간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이 왜 나오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가는 그 여정인 것을 잊지 않고 늘 담대하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작은 일에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엘세바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잠잠히 주의 길을, 주의 뜻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